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계절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세상의 푸르름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이곳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나약한 저희가 살아오면서 온갖 세상 것들에게 빠져 편악한 생활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 곁을 잠시 떠나 살아왔던 저희의 타락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해피데이 4.16을 통하여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꿈을 주시옵고,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의 꿈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선진국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물품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서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글로드레아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두에게 한량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4월 마지막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잠잠해져서 기지개를 펴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 사태가 잠잠해져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학교로,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전과 같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에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70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20만 명이 사망한 형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일 동안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사망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왔던 약 3달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1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첫 사망 사례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3개월을 정말 숨죽이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바치고 있는 모든 기초들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겉보기에는 튼튼했던 우리의 삶의 토대들이, 삶의 기초들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되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집은 흔들렸습니까? 견고합니까?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과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조그마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코로나의 긴 강을 건너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는가?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지는 않은가? 이렇게 지구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사건에 비하면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이죠. 1918년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해가지고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코비드19라고 불리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은 압니다. 우리나라 과학자가 발견해서 유전자 지도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41번 이렇게 변형이 됐다며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안 걸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거의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어떻습니까? 이 질병을 지금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선 살았던 사람들은 병의 이름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좀 나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전과는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일상의 삶이 시도됐어요.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여행도 가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렇습니다.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이 병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답니다. 치료제나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빨리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해봐도 치료제가 잘 통하지 않아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더 먼 이야기예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치료제가 나오면 다행일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다른 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거리에 시신들이 있어도 치우지도 못하고 의사들이 부족해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검사도 무서워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예 두려워서 검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감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노하심이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갖춰주는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갖춰주는 반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지막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중간에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반석은,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반석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나의 발을 받쳐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이유는 미래에 있는 것이에요.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현재의 경험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 위에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일상생활은 물론 심지어는 자가격리 중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버팁니까? 뭐 때문이죠? 내가 2주간을 버티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려나요. 회복돼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잘 견디면 아무런 문제 없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견고한 반석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리겠어요? 현재의 삶도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면 뭐도 흔들리겠어요? 미래의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고난과 재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 삶을 떠받치고 있는,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반석이 누구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건강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모든 것 물론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관장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새도 주님의 허락하신 이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다 그랬습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나를 받쳐주는 나의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견고한 반석이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반석, 네?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 위에, 그분의 은혜 위에, 그분의 돌보심과 보살핌 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확실한 증거 위에,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연일 언론에서 막
상황을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상황, 외국 상황에 끊임없이 하루 종일 방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세상의 정보도 알아야 되지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보다도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말을 안 듣느냐? 정부의 말을 안 듣느냐? 왜 꼭 예배를 드리느냐? 처음에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누군들 자기 생명 소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10대 학생이 대구에서 확진자가 됐는데 부산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2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거기에 480명이 입장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벌벌 떨고 있대. 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다리고 있답니다.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 아무렇게 하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소보다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살피고 나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술집에 가는 사람처럼 대충 가는 것으로 알고 교회 가면은 마치 뭔가 큰 난리가 날 것처럼 비난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깨끗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불의한 것을 멀리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을 던져냅니다. 당신들이 오염시킨다.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죠. 일부 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살펴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상황은 이 세상이 무엇인가 신박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팔선입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끔찍한 고난, 재난, 고통, 환난,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육체의 질병과 모든 어려움, 영적인 영역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생생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각 나라와 정부들이 무기력하게 이 질병 앞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무엇인가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속수무책,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재난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교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면 전염병은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뀌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현실의 모든 탄식과 질병과 재난과 불행의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산모의 비교합니다. 산모, 즉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의 비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에 도둑이 든 것 같이, 또는 3절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이름과 같이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주님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난과 홍수와 기근과 메뚜기 떼나 쓰나미나 이런 질병 등이 모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누가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핍박한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사건,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원인이 뭐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있어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재앙도 생길 수가 있고 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인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입니다. 이업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무엇일까요? 나만? 자기만?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해결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계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하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라. 우리 노예에서도 이번 주에 노예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예산을 아끼고 기금들을 풀고 또 우리가 각 교회에서 헌금, 사랑의 나눔 헌금을 해가지고 9천만 원 예산을 마련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산이 그래도 조금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기준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쁩니다. 왜냐?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서로 조금씩이라도 사랑을 나누고 선을 베풀어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삶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기의 흑암 속에서도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 빛을 이방인에게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우리는 고난 당하기 때문에
더 선을 행해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고집했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그래도 이 역사의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정부도 모른 척하고 때로는 공무원들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언제나 위기와 고난과 재난 속에서 이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과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선을 베푸는지 몰라요. 그게 방송을 통해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현실에 안주하는 신자들을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증인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7장까지 가보면은 도대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7장에 보면은 누가 순교당합니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순교를. 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뭐가 발생해요? 그렇습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했으나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안디옥으로 유럽으로 흩어져 가서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동하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워서 귀국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가보시면은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다 거기서 다 힘들어요. 러시아도 지금 난리고 인도도 난리고 몽골도 여러분 한 군데도 선교사가 없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견딜 수 없고 거기 도저히 머물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2보 전지를 위해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벌어졌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혼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다시 가지고 선교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현실에 안주했어요. 사람은 평안할 때 위기를 모릅니다. 사람은 평안하면요 달라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교회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머무르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삶의 기초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주의 빛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함께 협력하는, 그리고 선교의 깃발을 다시 들고 우리의 잠들었던 신앙을 깨워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